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특별한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당시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던 7사람의 이름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황제 디베리오이죠. 황제로서의 공식 이름은 되게 어려워요. 임페라토르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황제의 실제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에는 그냥 디베리오 황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이고요, 1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양자이고 그리고 상속자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유대 통족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원래는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런 이름인데 우리 성경이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초기 고대 로마의 유다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지역이 이렇게 됩니다. 이 지역을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다스렸던 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의 고소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언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도 매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도 지금 외웠잖아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정죄함을 받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해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책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가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결정을 내리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찬 칭송을 받지만, 무책임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면 지구 종말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다스렸던 지역이 요단강과 사해바다의 남서쪽 초기 남유다의 지역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요,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입니다. 본명은 헤롯 안티바스라고 합니다. 먼저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갈릴리 분봉왕이니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 이런 의미입니다.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은요, 갈릴리 호수의 서쪽 그리고 요단강과 사해바다의 동쪽, 이 두 지역을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의 분봉왕 빌립입니다. 빌립은요, 중용을 택한 관대한 통치자로서 분봉왕들 중에서는 가장 온순했고 또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가장 유능한 정치가였습니다. 빌립이 통치한 지역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의 저 북쪽 지역, 골란 고원을 포함한 저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요,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입니다. 루사니아는 갈릴리 바다의 남동쪽과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북쪽 지역, 저 두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 네 사람은 유다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어찌 보면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에요. 전직 대사장. 그리고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저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사위에게 대제사장을 물려주고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추대하고 자기는 아직도 대제사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옷도 똑같은 옷을 같이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나스도 대제사장, 가야바도 대제사장.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안나스가 물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 가야바를 대제사장 시켜놓고 자기도 대제사장으로 그냥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권력에 눈이 멀면요,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으로서 누리는 명성과 대우와 사람으로부터 받는 존경을 놓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2명의 대제사장이 동시에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당대에 날고 기는 사람이 다 총망라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어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좋은 궁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락한 의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넓고 안락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명하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빈들로 나가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할 수 있는 광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안락한 소파 대신 딱딱한 장의자에 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원하십니까? 높은 유리성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를 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오라 하지 않겠냐.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올라가는 곳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주신 곳이 높은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쓰는 금관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금면류관이 존귀한 것이에요. 성령이 요한에게 임하자 요한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일하실 때, 그때 역사하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어떤 청년을 이렇게 상담했었습니다. 그 청년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드 하나를 뒷주머니에서 카드를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뭐였냐면 송구영신 때 뽑은 그 카드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 카드를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기뻐하라 하실 때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라 감동하실 때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감사하라 말씀하실 때 그때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범사의 감사가 가능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 속에 기뻐하라는데도 나는 하나님 아직 나는 기뻐할 때가 아닌 것, 나는 기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라 감동하시는데 하나님 저 지금 바빠서 기도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감사하라 하는데도 말이에요. 하나님 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감사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데 어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22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것을 취하래요. 믿음으로. 악한 거는 뭐죠? 불순종하고자 하는 게 악한 거잖아요. 그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그래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을 지켜보니 그것은 마치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과도 같았습니다. 4절부터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요한의 사역을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 같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요한의 사역은요, 사실은 이보다 훨씬 거칠었어요. 막 불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보세요.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이 말이죠.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좀 믿어보겠다고, 나 이제 예수님 좀 믿어보겠다고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하러 나에게 오냐 막 이러는 거예요. 요한이 내가 아니가 요한이 나는 그래 안 해요. 요한이 그랬다고요. 요한이 8절에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너희가 뭐 아브라함이라고 말도 하지 마라. 9절에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마치 민수기 26장에서 모세에게 반역한 이 고라의 자손들을 삼켜버렸던 그 땅이 당장 그 땅이 다시 또 입을 벌려갖고 그냥 죄인들을 다 삼켜버릴 것 같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아주 추상 같은 그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이런 메시지를 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저 까만 저 두 개 뭘까요, 여러분? 마이크. 뭔 마이크? 어떤 마이크? 어디 있는 마이크? 센스 있네. 저도 저런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저런 메시지가 어렵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요, 이런 메시지를 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어서 세례 요한처럼 거칠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정하면 뭐 당신이 세례 요한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세례 요한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거칠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까? 당신의 언어를 좀 순화시키십시오. 은쟁반에 옷구슬이 또구르르 굴러가듯이 그렇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설교에 좀 참기름 좀 쳐서 누가 들어도 수용할 만한 그런 설교, 누가 들어도 그냥 좋을 만한 그런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부흥도 하고 사람도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도 요한처럼 담대하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는 목회자가 흔치 않고요. 그런 메시지를 외치지 않으니까 그 메시지에 바르게 반응할 만한 성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씨앗을 주신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그 억양 그대로 성도들의 마음에 뿌려지고 전달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독사처럼 비슷하게 뭐가 있죠? 뱀처럼 비슷하게 생긴 건 뭐가 있나요? 사도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는데, 독사보다는 좀 더 귀여운 자식님들 이러면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그게 그 메시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느낌 그대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1차로 받아서 전달하는데, 그것을 목회자의 취향에 맞게 이리저리 가공하고 절단하고 연마해서 입에 넣기만 해도 그냥 스르르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 좋은 씨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은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그냥 가지고 가기엔 진리의 무게가 무겁고 거칠어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그대로의 메시지, 원석 그대로의 메시지, 하나님의 원뜻 그대로가 전달되어야 그것이 진짜 메시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도 그래야 하고요. 저 역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또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뜻 원의미 그대로의 말씀의 씨, 믿음의 씨를 심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도망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 좀 믿어보려고 갔더니 독사의 새끼들아. 뭐 목사님이 당신밖에 없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우리 동네? 그리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아요. 목회자의 설교가 나를 찌르고 그 목회자의 설교가 거칠어서 싫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옷과 먹을 것을 서로 나눠줘라. 12절 세리들도 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세리들도. 여기 세리는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로 당시에 장녀와 함께 가장 더럽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여겨졌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에게는요, 13절에 보니까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당부합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에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거두라고 하는 세금 이외에 세리들이 자기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세리들이 백성의 흡혈귀라고 놀림을 받고 원성을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군인들도 물어요. 군인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들에게도 대답합니다. 군인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강탈하지 말고 일부러 고발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월급으로 족한 줄 알라. 가만 보면 사법농단이 이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법농단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때가 문제가 있어요. 원래 있던 거예요, 이게. 원래.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죄를 뉘우치고,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삶의 변화까지 가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무엇이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그 변화를 통해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내 삶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열매가 없고 분명 말씀을 듣고 기도는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가증한 일이에요. 가증한 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거침없는 메시지를 듣고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간파한 요한이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은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자신의 사역과 전혀 다른 사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이요,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이 구절도 참 많이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오해가 되느냐면요, 요한의 물세례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곧 성령의 불세례다.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가 더 탁월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오해합니다. 성령의 불세례는 성령께서 뜨겁게 주시는 세례인데 이것이 곧 은사의 세례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물세례를 받고 거듭났으면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냥 불로 성령의 불 받으라. 아멘을 안 하시네. 보통 그랬잖아요. 부흥사들이 불로 하면서 성령의 불 받아라.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예전에 부흥사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부흥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물세례와 불세례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여러분, 물은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세례라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의미. 그다음에 성령의 불은요,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인간 세계에 국한되는 사역이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은 종국적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17절을 보세요. 17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자, 열매 맺는 신자는 어디로 들어간대요? 알곡은 어디 들어가요? 곡간에 들어가. 여러분, 알곡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알곡은 좋은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가. 하나님의 하늘 곡간에. 알곡은.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도, 물세례를 받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물세례를 받고도, 세례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했어요. 그리스도를 인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쭉정이와 같은 자, 모양은 실한 열매의 모양인데 까보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은 어디에다 어떻게 한대요?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잖아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물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16절에 말씀하시는 불세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적어도 요 16절에서 얘기하는 불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의 세례예요. 이거는 16절의 불세례는 심판의 세례.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이야기할 때, 또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물세례와 불세례를 이야기할 때 불세례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은사의 세례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불로 표현되는 곳이 있죠? 어디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불처럼 이렇게 성도들 각자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죠? 그거 불이에요? 뭐예요? 불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보니까 불의 모양처럼, 불의 모양이라는 것은 불이에요? 불이 아니에요? 불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보니까 그런 어른어른하면서 마치 불의 모양 같은 것이 있었던 거지 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오늘 18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 즉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당시에 부패한 권력자였던 분봉왕 헤롯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원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살지도 않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능력을 싫어했던 헤롯에 의해서 2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담대히 외치며 살고 또 그런 메시지를 듣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런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고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듣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행복한 사람일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되고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격려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외치고 선포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며 살고 들은 대로 행하며 살고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